오늘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먼지의 축복과 별의 축복, 이렇게 제목을 소개할 때 하필 좋은 말이 많이 있는데 몸에 때가 되고 이가 생기는 그 먼지의 축복은 또 뭐인가? 저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미국 전 교회와 마지막 LA에서 증거하고 오늘 우리 본교에서도 증거하게 되는데, 창세기 13장 말씀 볼 때에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티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기는 눈을 들어보겠지만 원래 성경은 보는 눈을 크게 떠서 내가 너한테 말할 때 잘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는 데를 바라보니까 먼지 투성이야. 풀이 없어. 바람 보니까 그냥 안개경같이 와사삭 먼지밖에 안 보여. 하나님이 아브라함 식물 교육시킬 때 먼지 보게 한 다음에 네 자손이 티끌 먼지같이 많게 갔다. 그 다음에 밤이 되길 기다려서 밤 된 다음에 아브라함아 집에서 나와. 그때 뭐 천막이죠. 장막에 나와 우로 하늘을 보라. 은가를 뿌려있듯이 별이 총총히 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아, 네 허리에서 난 자식,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망갔다 해서 창세기 13장에는 먼지의 축복을 말하고 창세기 15장에는 별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눈을 크게 떠서 보라고 할 때 먼지를 봤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망갔다. 그럼 자손만 말입니까? 그 뒤따르는 후속 조치가 있죠. 물질. 어디 가도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많아. 여기 가도 내 집안이고 저기 가도 내 친척이고 여기 가도 내 아들 딸이고 저기 가도 내 아들 딸이고 인생살이에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들려준 것 마찬가지로 우리 평강제일교회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음성을 듣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먼지 같은 때만 못한 인간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뒤집어서 역으로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축복을 준다고 할 때 모두 다 마음 가운데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이나 28장 14절, 또한 30년 12절, 민수기 23장 10절, 왕상 3장 8절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먼지를 도외시하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깔보지 말고 먼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먼지를 보되 눈을 크게 떠서 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평범하고 하찮은 곳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마틴 루터 목사 잘 아시죠? 그분의 전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높이 평가받는 이유가 어디냐?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가진 게 없어. 근데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는 것을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은 한 사람도 돌릴 사람이 없더라. 잘 사는 사람서부터 거지리까지 마틴 루터 킴 목사 한 말 가운데 한 사람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 쓸모가 있지. 도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차별하고 상대 안 하고 버리고 이게 없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어보면서 크게 감동받고 순간 엎드려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먼지 같은 인간일지는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깨우쳐 주기만 하면은 다른 데 갈 필요 없대. 무슨 말인가니 꼴 보기 싫어서 나 그 교회 내 체질에 맞지도 않아, 내 마음에 맞지도 않아. 그런 분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 모두 이렇게 한번 만난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그날 갈 때까지 뿌리를 뽑을 때까지 여러분이 받은 탤런트를 많이 이용하세요. 98년도에는 우리 미국 동남아 일대의 지교회 음악으로 선교하려고 합니다. 신문에 내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 봐도 가진 자 없는 자 있는 자 부끄럽게 한다고 했지 않으세요? 갖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자 하나님이 들어쓴다는 말씀 있잖아요. 사람은 현재 상태만 보지 마세요.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분의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9장에 설상가상으로 가난하고 없기 때문에 눈물은 소경이 가마떼기 하나 갖다 놓고 길가에 앉아서 먼지가 외래락 부는 길 앉아서 사람 지나가는 발소리를 듣자 이 불쌍한 소경거지 한 푼 달라고. 그랬을 때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이 눈 모른 거 소경된 거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랬을 때 주께서 말씀하기를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다는 거라. 성도 여러분, 소경 거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일할 수가 있습니까? 보지 못하니.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소경 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소경도 도외시하지 않고 붙잡고 눈 뜬 사람과 똑같이 영광 돌리는 판결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할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 집사님들 또 몇 대 예수를 믿어왔다고 하면서 나는 너보다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가진 것은 너보다 많아, 세만 받아먹어도 난 생활할 수가 있어. 그럴수록 겸손하고 네 재산 100억대가 되건 500억이 되건 1000억이 되건 내가 밤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애써 힘써 벌었다 할까봐 두렵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재물을 얻는 등을 너한테 주지 아니하느냐. 겸손해야 됩니다. 재물이 많을수록 겸손해야 돼. 또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먼지 속에서 약속받은 아브라함, 바로 요한 여러분과 저입니다. 왜?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 볼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았다면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이 거짓말이요? 똑같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놈 새끼야, 너 내 발에 발가락에 때만도 여기잖아. 그럴 때 아멘이 하세요. 왜? 먼지 같은 축복받은 우리인데. 그래도 나 먼지 때만큼 그날 때로 인정하느나, 이와 같은 순간이나마 너 발가락 속에 내가 거기에 묻어 있었잖냐 말이야. 배웠다고 거절되지 마세요. 배우지 못한 사람 먼지 같죠? 먼지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변두리 인생 울리지 마세요. 변두리 인생도 장미꽃이 필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 사람을 대할 때마다 내일을 위한 가능성을 발견하시고 나와 믿음의 동반자가 될 수가 있다. 내 짐을 대신 들어줄 수가 있다.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님의 사상입니다. 예수는 먼지 같고 쓰레기 같은 인간을 많이 만났습니다. 예수를 한 번도 그네들의 상태 가지고 평가하거나 그네들의 상황 가지고 멸시하거나 도외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질질 끌고 왔죠. 모세를 보면은 돌로 죽이게 돼 있어. 당장 재판 없이. 야, 예수야, 이 여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흙물을 가라앉기 위해서 땅에 대고 손가락 글 썼죠. 땅에 앉아가지고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모세는 당장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데 너 법은 어떠냐. 주님 말씀이 이르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 향해서 돌을 던져야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양손에 여자 때려주기 위해서 쥐어있던 돌을 다 놓고 집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에 예수하고 현장에서 가난보다 들킨 여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자한테 묻기를, 여자야, 너한테 누가 정죄한 자가 없더냐? 죄를 정죄한 자가 없더냐? 주여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마태 9장이나 마태복음 11장 말씀 볼 때 세리와 창녀, 죄인, 빚진 자, 갖지 못한 자, 예수께서 친구가 돼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있을 때 당시에 신앙을 잡아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유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런 썩어 빠진 먼지 같은 인생과 같이 앉아서 먹고 마셔! 세례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금식도 했는데 너는 왜 먹기를 탐하느냐 말이야. 너 왜 금식도 안 하느냐? 주님 말씀이 신랑과 신부가 같이 있을 때 깨가 쏟아지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데 내가 왜 금식도 하냐?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 예수님 포도주 아마 좋아했던 모양이죠? 왜 포도주를 들고 하느냐? 한 잔 마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 새끼 같으면은, 나의 자녀 같으면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날 칭찬해 주었으리라.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매사에 꼬다리만 잡는다고 말이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기록됐습니다. 19절에. 여러분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주부들, 가가에 일하는 모성 같은 분들 잘 대하세요. 바로 여러분들의 자손만대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먼지 같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먼지 같은 모성 같은 사람들, 가정주부 같은 사람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먼지 같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 대할 때마다 옳거니 내가 당신 볼 때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동선단복을 바라보라. 롯이 다 찾은 거 아닙니까? 전 땅을 먼저 보니 풀 한 포기도 없는 광야 같은 마침 바람이 불었던 모양이죠. 그걸 보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티끌 먼지같이 많으라 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자손이 끊어지면 끝입니다. 세계 호령하면 뭐합니까? 돈 많으면 뭐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예수는 먼지 속에서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여러분들도 삶 대할 때마다 이분이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해서 깨닫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텐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대하세요. 용사실 밤이다 나가시 하세요. 믿는 대로 되리라. 먼저 믿으세요. 먼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선 안 되지, 저 새끼는 틀렸어, 그러지 말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또 빌립보 4장 13절도 마찬가지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대. 너는 뭐인 말이 믿으면 돼. 이 믿지 못하는 게 원수야. 이 믿지 못하는 게 가장 악질입니다. 어둠의 역사가 날 믿지 못하게 한 겁니까? 세상 신이 두려움을 믿지 못하게. 하루는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에레미야야, 너 30리 밖에 있는 저 옹기점에 가라. 옹기점에 가.
제가 거기 왜 갑니까? 아직 가봐. 그릇을 만드는데 큰 먼지 같은 거 아주 보드는 걸 그냥 바람 불면 먼지가 막 날아가고, 그러다고 주인이 물을 갖다 붓고선 이기니까나 그냥 개가지고선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야, 너 봤냐? 봤습니다. 뭘로 만드느냐? 먼지 틀 같은 걸로 만듭니다. 먼지 같은 인생들을, 사람들을 주인의 손에 마음이죠. 귀한 그릇 만들 수가 있고 천한 그릇 만들 수가 있고, 여하튼 귀한 그릇이고 천한 그릇이고 주인의 손에서 안 떠나면 제일 좋은 거야. 1년에 한 번씩 그 금그릇 생길 때 그걸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매일 주인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바가지죠. 그저 꾸중물이고 좋은 물이고 그저 바가지로 다 바가지야. 하도 솥을 긁으니까 바가지 한쪽이 그냥 이렇게 달아요. 달아. 그래도 주인의 오른 장중에 늘 붙잡고 있잖아요. 에레미야가 그걸 깨달았어. 모든 그릇이 옹이점 주인이 토기장이가 만들어서 되는 것 마찬가지로 만 백성이 내 손바닥에 있지 않냐. 흙으로 우리 만들었습니다. 빚어가지고. 이게 뭔지 아닙니까? 먼지가 어느 먼지를 천대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특별 먼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 아래 사람치고 먼지가 아니라는 사람, 먼지 천대할 수 있죠. 다 같은 먼지야. 왕이고 대통령, 수상이고 장관이고 부자고 가난하고 다 먼지들이야. 먼지.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깨달았어요. 에레미야야, 신역이 동의장의 손에 있듯이 이 백성 내 손에 있는 줄 알겠느냐? 아이고, 여부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차별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진 자 없는 자, 높은 자 얕은 자 다 가. 골라서만 가지 말고 다 가. 토기장의 손에 들어가게 하면 새 것이 나오는데, 네가 전한 대로, 네가 믿는 대로 난 뒤에서 역사 막았다. 그걸 에레미야 선지자가 더독했습니다.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광야의 진토 먼지를 보여주시고 먼지 속에서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평강 제일교회 성도들은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못된 녀석 야곱을 붙잡아서 이스라엘 조상을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 죄라고 하는 죄를 다 진 다윗 보세요. 야, 다윗이놈아, 너는 숨어서 몰래 했지만은 나는 백주에 너희 왕궁과 너 호리스 난 자식들을 모조리 노인을 보지 못하고 죽이겠다. 가정에 노인이 없다면 젊어서 죽는 거 아닙니까? 족보가 없어지는 거야. 족보가. 너희 집안에는 노인이 없겠다. 나단 선지를 통해서 책임을 받고 놀란 다윗은 시편 6장이나 32장 말씀 볼 때 담요가 썩을 정도로 너무 젖어가지고 그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마침내 용서받아가지고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겠다, 그 말씀 취소한 거 아닙니까?
다윗은 성경 말씀 볼 때 참 아브라함의 14대 손자죠. 그 얼마나 죄를 저렸고 평생 마음 가운데 부담을 가지고 그 부담을 안고 살았습니까? 다윗이가 말이죠. 나라 1등 공신 충신, 우리나라 난 장군을 참모 총장을 전방에 4번에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살았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나단 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 비밀을 대준 거 아닙니까? 선지한테, 야 나단 선지야, 예 다윗 왕이 이놈이 이딴 짓 했다. 뭐인데요? 그렇습니까? 비유로 책망하라. 나단 선지자가 왕궁에 들어갔죠. 신하들이 왕한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옵니다. 누구냐? 나단입니다. 들어오게 하라. 왜 왔습니까? 왕한테 급히 알리러 왔습니다. 말씀해 보시오. 이 나라에 큰 부자가 있는데 안 가진 게 없습니다. 그 부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손님 왔는데 양새끼 염소 한 마리 아까워서 잡지 않고 가장 가난한 아들 삼아 딸 삼아 길리는 그것을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손님을 갖다가 대접했습니다. 다윗 왕이 열통이 터진단 말이야. 야,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더냐 그러거든요. 그때 나단 선자가 그냥 버떡 나서 손가락질 사대지 하면서 바로 당신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이국의 왕이 왕관을 벗어 방아치고 그냥 도복을 다 폰집하지 날 정도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선 덜덜 떨면서 나단 선지 앞에 살려달라고. 사무엘하 7장에 정확하게 기록됐습니다. 너 백성 하나하나 갖다가 때만도 먼지만도 여기지 않아? 네가 다윗 자손이 아니냐? 내가 다윗한테 먼지 같은 축복을 줬는데 먼지 속에서 축복을 보지 못하고 네 백성 하나 갖다가 우습게 여겨? 머리에 때까지도 네가 핏기 먹는 놈이라고 말이야. 사도 바울도 말씀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 속에 가졌어. 그것은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말씀했죠. 예수님이 보배 아닙니까? 고로새 2장 2절 말씀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보배야. 이 먼지 같은 이 칠글 같은 깰 수밖에 없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는데 이 보배를 다 놓치고 보배를 알지 못하고 우습게 알고 성도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 지식 자체입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대할 때마다 누차 말씀하고 있지만 먼지같이 여기지만은 그 속에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넓은 아량 도량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낮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먼지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별의 축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별의 축복은 신령한 뜻을 말하면 아브라함의 꿈을 말합니다. 꿈을 말하는 꿈.
요셉도 꿈을 꾸고 살았죠. 창세기 37장 말씀 볼 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가 11번째입니다. 근데 하룻밤 자더니 한 밥상에서 둘러앉아서, 아마 그 당시에는 12아들 또 자부 할 것 없이 다 한 데서 식사했던 모양이죠. 간밤에 이상한 꿈을 꿨다고 그래요. 요셉이가 11형제 있고 자가 이제 12이죠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이게 아버지가 있다. 무슨 꿈이야? 해와 달이 나한테 납석 절하고 11별이 나한테 그냥 절을 한다고 말이요. 형제 듣고 있다가 11별은 우리 말하고 해는 아버지 말하고 달은 어머니 말하구나.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가 11번째 너한테 절을 넓적해? 이 말 한마디로 얼마나 미움받았습니까? 마침내 형들이 양을 몰고 나가서 있는데 돌아오지 않았죠. 아버지가 걱정돼가지고선 11번째 야곱의 아들 요셉을 신문을 보냈습니다. 몇십 리 밖에 가니까 형들이 옹해져서 앉아가지고선 양떼들을 풀을 먹이고 있어요. 근데 형들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꿈꾸는 꿈제여 오누나. 꿈제여와 꼬바치는 새끼 온단 말이야. 꼬바치는 아버지한테 형의 잘못을 다 꼬바쳐. 밤낮 형들은 야단 맞아.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절한다고 했고 11별이 절한다고 했죠. 꿈꾸는 자가 누나 죽이자. 그랬을 때 그 형 루벤이, 야 그래도 동생인데 이렇게 죽이냐? 응? 어떡하냐? 우물 속에 집어넣자. 마침내 가물어서 물이 없었어요. 우물에 집어던졌네. 세겜 사람이 장사꾼이 왔어요. 그걸 도둑 끄집어내서 거기다 몇 편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팔려가지고 애굽 왕의 시위대장 보드발의 집에 팔렸죠. 성경 말씀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그 구석마다 밭에 논에 할 것 없이 아들딸에게 다 복을 주었어요. 요셉이 그 애굽 왕의 시위대장 보드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점점 부하게 돼. 편안해지고 병자가 없어. 만사가 형통이야. 근데 이 사모님이 여기 못된 거야. 에? 보드발이 아침마다 출근했던 모양이죠. 왕궁으로. 젊은 요셉을 붙잡고 밤낮 깨꾸는이야. 하룻밤 자자고 말이야. 젊은 청년 아니요. 이 세상 사람 같으면 이 웬떡이야. 그 말이 웬떡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벽에 그 덕지에 큰 자리를 보니까 한 물리쳤어요. 근데 우왕이를 잡아당겼네. 도둑놈이 제리다고 주인이 오면 그 얘기 할까봐 그냥 쇼를 부리는데 울면서, 글쎄 당신이 세겜 사람한테 산 시부리 청이 있지 않냐고. 가장 말인가? 당신 나가자마자 나를 그냥 강탈하려고 덮친 거 내가 뺏기로 차가지고 우왕이 빼들어놨다고 말이야. 이 민추 같은 남편은 아내 말을 믿고선 붙잡아다가 형무소에다가 집어쳐였습니다. 하루는 술 따라주는 왕의 관원장과 떡 구주는 관원장이 둘이 다 들어왔어요. 오게. 내 꿈을 꿨습니다. 나 간밤에 이상한 꿈을 꿨다 보니까 요셉이가 도대체 꿈 얘기가 뭐요? 말을 했어요. 떡그릇이 3개 있는데 그건 3일이고 근데 광주리에 떡을 새가 다 쪼아먹었다. 당신 돼지게 돼 있구만. 3일 안에 당신은 목자를 난다고. 그래 이혼해 줬어요. 술 따라주는 관원장이 자기도 술병이 셋이 있는데 그 왕한테 따라줬다니 당신은 산다고 3일 안으로 나간다고 이혼도 됐습니다.
그 요셉이가 꿈을 해명해 주면서 당신 나갔을 때 내가 억울함을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 왕한테 말하고 주인한테 말해서 나 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것들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바로 왕의 꿈을 꾼 거 아닙니까? 살찐 배이삭이 7개, 바싹 말라 꼬드라진 배이삭이 7개. 알 수가 있어야지. 꿈을 꾸고 꿈마저 잊어버려서 또 바로 왕의 꿈을 꾸니까 살찐 소가 7마리, 바싹 말라 꼬드라진 소가 7마리. 이거 알 수가 있어야지. 거기에 점쟁이들, 박사들, 점숭아들 다 불러가서 물어보니 해명 못하거든요. 왜? 꿈 얘기도 안 해줘. 왕이 하는 얘기가 나 꿈 꿨는데 다 잊어버렸어. 무슨 꿈 꿨는지 너희들 알아맞혀? 알아맞지 못하면 너희 다 가짜인 줄 알고 온 집을 불사르고 너희 자식들은 전부 다 거름통으로 다 만들어갔다. 얼마나 엄한 명이 내렸습니까? 그럴 때 술 따라주는 관원장이 옳거니 내가 형무소에 빵간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차게 꿈해명 왕한테 아뢰오 그랬습니다. 이 왕이 빨리 데려오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줘갔다고 여유만 달라고 그랬죠. 하룻밤 여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세요. 바싹 말라 꼬드라진 7 배이삭과 7 소, 살찐 소, 살찐 배이삭 7개 라고 얘기한 거니 7년 동안 이 나라에 대풍년을 줍니다. 그때에 곳곳에 모든 창고를 수없이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7년 후에는 만 7년 동안 비 한 방울 뭐 하나 오지 않고 해서 흉년입니다. 그래서 흉년 7년 드는데 7년 풍년 들었을 때 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왕의 다음에 가는 지휘자 국무총리 삼은 거 아닙니까? 해와 달, 별이 꿈꿨죠? 요셉이가 그 예언대로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망갔다 해서 보세요. 오늘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인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성경 말씀 볼 때 예언대로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 같은 아브라함 같은 별의 꿈을 꿔서 남은 생에 자손만 대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열매가 돼서 그 열매를 그날 갈 때까지 꼭 바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먼지 같은 축복과 별 같은 축복받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라는 것을 설교하면서 누누이 2번, 3번 제가 말씀했죠.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 잊지 마세요. 반드시 자손만대에 우리 평강제일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의 가정이 임할 줄로 확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받은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조상이 먼지 같은 축복과 또한 별이 같은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각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자손만대의 그 축복이 떠나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간에 자손들이 많고 어디 가든지 간에 물질이 많고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는
역사가 풍부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읽어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